지금 욥기의 말씀도 뭐가 충돌합니까? 재단사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 치수가 맞다 안 맞다. 또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또 한 명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논쟁에 참전 요즘 신문 보면은 논쟁에 참여하는 걸 참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참전했는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2절 말씀에 나오는 엘리후를 이해하는 여러 정보들은 그런 거라고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왜? 람족, 종족, 부수 사람 우리가 몰라요. 이렇게 하면 모르고 무슨 대한민국 사람 성북구 출신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지만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이 정보를 통해서는 특별한 것을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엘리후가 지금 화를 냈다. 그러니까 엘리후에 대한 정보는 엘리후가 화를 냈다. 근데 이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인데 지금 4절에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새 친구들이겠죠. 기본적으로 새 친구나 욥을 포함하면 4명이겠죠. 4명의 논쟁자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엘리후는 나이가 좀 적다. 그 정보를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2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가만 보니까요. 누군가가 이 상황을 해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설을 하고 있어요. 32장 1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이거 해설자가 나타났어요. 해설자가. 지금 엘리후가 여기 오늘 이 30장 엘리후가 주인공인데 엘리후가 말을 할 건데요. 엘리후를 소개해주는 목소리가 있어요. 해설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이 해설자가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드리블을 계속 해나가면서 결국 결론으로 갈 겁니다. 해설자의 드리블, 해설자가 공을 축구로 얘기하면 드리블을 막 하면서 골 쪽으로 계속 가는데 그 중에 골을 한번 이 드리블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후인 거예요. 엘리후가 패스를 받은 거죠. 엘리후가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 엘리후로 하여금 그 공을 다시 누군가에게 패스하게 할 겁니다. 이 해설자가. 그러니까 지금 해설자가 나오고 엘리후가 나와요. 그다음 욥이 나오고 새 친구가 나옵니다. 해설자는 어느 방향으로 이 이야기를 끌고 가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엘리후는 해설자가 끌고 가는 그 방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 좋은 공부 과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전적으로 다 옳은 거라고 우리가 전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엘리후라는 이 젊은 사람의 말 속에도 어느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이렇게 뽑을 수 있는 말씀들도 있다. 그럼 엘리후의 말 중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그 말은 이거는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설명할 때 6절에 보니까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해설자죠. 소설을 읽으면 해설자입니다. 해설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인용문 할 때 우리가 쿼테이션 마크라고 하는 이 점 2개 쌍따옴표가 딱 들어가면서 직접 화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엘리후의 말로 딱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해설자 얘기가 아니고 엘리후의 얘기예요. 해설자가 엘리후를 소개해줬고 소개받은 엘리후가 엘리후의 목소리로, 엘리후의 고유의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이 번역된 한국말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생생하게 옮기는 건 이제 우리들의 몫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는 연소하다는 말이 좀 점잖은 말입니다.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당신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경험이 좀 적고
나는 열림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신들보다 나는 나이가 어리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연로하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당신들은 나보다 더 나이가 많고 연장자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을 더 오래 살았고 당신들은 나보다 세상을 더 오래 살았다. 그러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당신들은 더 인생을 오래 살았고 삶을 더 세월을 더 오래 보냈고 더 오래 살았고 나는 당신들보다 나이가 어려서 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말을 하지 않고 뒤에서 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 욥기가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이었잖아요. 3라운드의 논쟁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목소리는 안 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후는 나름대로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욥이 말하는 걸 다 듣고 판단하고 있었고 욥의 세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어느 부분은 인상을 쓰다가 그게 카메라로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오는 중에 막판에 엘리후를 화면이 잤습니다. 카메라가 엘리후를 딱 잡아요. 그리고 엘리후가 발언권을 얻은 거예요. 나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권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문화에 보면은 이제 어른을 우선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장유서 우리 얘기하는 하여튼 윗사람을 먼저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로는 다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 있다는 것을 엘리후가 등장함으로써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역할은 하나는 그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연로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인정 안 하지 않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연로한, 인생을 많이 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륜을 대체로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대체로 인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륜이 때때로는 진취적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 엘리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도 지적할 수가 있죠. 인생을 오래 살아간 분, 인생이 오래된 분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문에 보면은 그 100세 철학자 김영석 박사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100세가 넘으셨죠? 101세, 102세가 되셨나요? 한국 나이로. 김영석 박사님 인터뷰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의 경륜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라고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인생을 오래 산 분의 이야기가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을 뒤집는 사례들도 언론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인생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는데 그래서 뭔가 경륜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경륜이 아니고 이건 다 정치적 기술이야. 이런 게 드러났다. 그렇게 되면 엘리후가 나타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생을 오래 살면 대체로 그것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고 믿어봤는데 그러지 않은 일들이 생겨. 어떤 사람들 때문에. 정치인들 중에서도 보다 더 정치공학적인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막 휘져서 나는 훌륭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과가 이상해져. 그래서 공정을 이야기 막 해서 우리가 정말 공정한 사회가 될 거라는 착시 현상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공정해? 그럼 이건 뭐야?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 손을 들고 발언하기 시작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후다. 근데 엘리후가 당신들은 연로하고 나는 연소하기 때문에 나는 감히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다. 근데 이 시간에는 그러지 내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다.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지혜의 동인, 지혜를 지혜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전능자의 숨결. 그것이 없으니까 연로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직선적으로 얘기하죠.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까지 이 엘리후가 처음에 취했던 자세는 뭐였냐면, 어른들은 지혜롭고 노인이라면 정의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엘리후가 납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상태로 이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계속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것도 아닌 것 같고 노인이라고 다 정의로운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들고 나 좀 말하겠소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엘리후는 연소한 사람의 어떤 대표 주자로 나선 것과 같은 느낌. 그리고 새 친구와 좀 연로한 사람들, 인생 오래 산 경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약간 좀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느낌을 주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좀 너무 진지해가지고, 너무 진지해서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뭔가 말썽을 많이 피웠나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불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훈계하죠. 야, 인서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건 잘못한 거야 라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바짝 얼었죠. 근데 약간 재밌는 상황이 발생해요. 아빠가 아들을 훈계하는 것 같더니만 하는 말이, 너를 잘못 키운 거는 네 잘못이 아니야. 이 아빠 잘못이야. 이 아빠 잘못이야. 그러면서 회초리를 갖고 다니면 아빠가 맞아야 돼. 그러면서 아빠가 아빠 동아리를 회초리를 막 때려.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저도 이거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거 한 적이 있어요. 효과가 있을 줄 알고 한 적이 있어요.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주 원하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빠의 그 원하던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너를 잘못 키운 아빠의 잘못이, 아빠가 맞아야 돼. 아빠가 해초를 때리니까 아들이,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해피엔딩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정도가 세월이 흘렀어요. 이 아들이 컸어. 이 아들이 이제 아빠가 됐어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빠가 된 이 아들이 보니까 그 아들이, 아빠가 된 아들의 아들이 말썽을 피워. 너 인서 일로 와봐.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혼을 내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 근데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맞을게. 그러면서 아빠가 자기 회초리를 가지고 자기 회초리를 때립니다. 아들이 이제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20년이 흘렀어요. 옛날 아들은,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하는 말, 엄마 큰일 났어. 아빠가 미쳤어. 자기를 막 때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세대 차이를 얘기해준 하나의 유머인데요. 유머인데, 옛날에 했던 그 방식이 그대로 오늘날로 오지는 않더라. 옛날에는 이게 그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데 지금은 이 행동에 그런 의미가 잘 안 담기더라.
그래서 세대 간의 디퍼런스, 차이가 있다. 세대 간의 디퍼런스가 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이 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아버지 권위도 좀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애들을 너무 애지중지하게 키우니까 아들이 더 대장이에요. 아들이 대장이야. 그래서 아빠가 자기 종아리 때리는 거 이거 이상해. 엄마 아빠가 미쳤어. 그러니까 다른 걸로 담아야죠. 다른 걸로. 근데 이거는 차이인 거거든요. 차이. 세대 차이인 거거든요. 차이는요, 그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본질은. 근데 이 본질을 담는 상자는 달라져요. 그 상자를 다른 걸로 가지고 와야지 그 세대의 차이로 인한 어떤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전 방식 그대로는 안 돼요.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잘못하면 자기가 반성해라, 또는 사람을 도와줘라, 이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가르치는 그런 상자, 회원법들은 달라지더라. 오늘 엘리후가 비교적 젊은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가 나타나서 연로한 세대를 향하여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이 유머에서 얘기하는 그런 세대 차이일까? 그러면 양쪽 다 잘못은 없어요. 세대 차이면은 차이를 이해하면 그뿐이에요. 상대성을 이해하면 그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엘리후를 주목하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엘리후가 젊은이의 눈으로 보이는 상자를 어떤 지적하는 거냐, 아니면 상자 안에 있는 본질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는 거냐,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3장 이후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 알겠지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조금씩 다르지만 강조점이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지금 이 새 친구와 욥의 논쟁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엘리후가 다 해결하냐? 엘리후가 해결했으면 거기서 끝났죠.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38장 이후로 그냥 37장에서 끝났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할 때 엘리후가 굳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이야기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 31장에서 38장으로 옮겨가도 그리 어색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엘리후는 사족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해설자가 원래 추구하는 그 목적지 꼴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엘리후를 한 번 더 거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거치느냐, 그게 이제 33장부터 계속 나오게 되죠.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요. 자, 이제 보면은 엘리후가 자기가 여기에 참여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냈어요. 화를 냈다는 건 뭡니까? 상황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문제라고 볼 수 없어요. 상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본질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라고 본인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의견이 서로 안 맞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토론은 원래 의견이 안 맞는 겁니다. 우리 TV에 토론 보면요, 야당과 여당이 주로 많이 나와요. 의견이 안 맞아요. 의견이 안 맞는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들으면서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서로 의견이 달라요. 다르다고 하는 건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 이 엘리후가 화를 낸 것은 당신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견을 내는 것을 넘어서서 일종의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어. 이건 틀렸는데 왜 이걸 못 깨달아요? 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에게 화를 냈어요. 뭐라고 화를 내냐?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요 말을 똑 떼어서 보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욥이 계속 얘기하니까 엘리후가 원래 이건 아닌 거예요. 요 말을 똑 떼어서 보면 엘리후의 말이 맞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욥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 욥기서를 처음부터 잘 아는 독자들이 볼 때는 욥의 말이 그렇게 틀립니까? 욥이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할 때 그런 의가 아니라 적어도 욥이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벌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차원의 죄는 나에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기 때문에 욥을 향해서 욥을 신뢰하면서 이 시험을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그 사정을 모르잖아요. 엘리후는 그 사정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보다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한다. 욥이 자신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매우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그 욥 보면 똑 떼서 얘기하면 맞는 얘기지만 욥이라는 사람의 구체적인 현장에 적용하면 엘리후도 깊은 사연을 몰라요. 엘리후도 깊은 사연을 몰라. 그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엘리후의 얘기는 맞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의롭죠. 어떻게 사람이 의롭습니까? 자, 그것 때문에 엘리후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자, 그리고 3절 새 친구에게 화를 냅니다. 새 친구에서 화를 내는 건 뭐냐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한다.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론을 할 때요, 밖에서 얘기하는 대로 말빨이 센 사람, 궤변에 능한 사람, 분명히 틀린 것 같은데 대거리를 못하겠어. 그래서 화만 나. 그래서 그냥 얼굴만 불긋불긋 해서 다 끝나. 그런 경우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옳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저쪽에 틀린 거를 느끼긴 느껴요. 그런데 토론 방법이, 토론의 실력이 못 따라오니까 상대방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경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데 이 사안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어. 딴 얘기만 해. 무식한 거죠. 그런 경우는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두 예 중에 엘리후가 새 친구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해당될까? 이 새 친구가 무식해서 아는 게 없어서 욥에게 옳은 거를 제시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일까?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전달하는 실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이겨내지는 못해서 그런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는 보다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새 친구가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대답을 못해요. 본인들이 무식한 건 아니에요. 알고는 있어요. 뭐에 대해서? 상을 받는 사람은 선을 행한 사람이요, 악을 행한 자가 벌을 받는다. 이러한 오래된 지혜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욥과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 이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는 없어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문이 막혀버려요. 그러면서도 욥을 정죄해요. 근데 너는 틀렸어. 논리적으로 이겨내지를 못하면서 논리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짝으로 가야지. 그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데 너는 틀려먹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전혀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고집이죠. 그래서 이거를 도그마틱하다, 교조적이다, 뭔가 하나가 들어오면 그거 외에는 양보가 없어.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대답도 못하면서 욕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보면 엘리후가 볼 때 이 세 친구가 전혀 무식한 자라고는 볼 수 없어도 충분히 유식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충분히 유식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과 같은 사람이 특별한 그런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신학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도 겸손하지 않아. 이걸 다 포괄할 수 없으면 이쯤에서 잠깐 멈췄다가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렇게 가지 않고 그런데 너는 틀렸어. 네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우리가 말로 너희들을 못 이기지만 너를 못 이기지만 그런데 너는 틀렸어. 이건 뭐예요? 교리주의, 교조주의. 이거는 그냥 답정너죠.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는데 너는 대답만 해달래. 오늘 답정너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눈에 비친 이 연장자 3명은 답정너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엘리후가 볼 때는 구식인 거예요. 구식.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대체로 어른들이 지혜로워요. 어른들 지혜롭지 어른이면 안 지혜롭나요? 그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외적으로 적용돼야지. 어른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어른들을 향해서 이길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 꼰대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오래전부터 몇 번 인용한 얘기인데요. 오래돼가지고 책 제목도 잊어버렸어요. 젊은이들은 혹은 학생들은 왜 어른들을 무시하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일본인 교육학자가 쓴 책인데 오래돼가지고 책 제목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하여튼 학생들은 왜 어른들을 무시하는가? 학생들은 왜 선생님을 무시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 대답은 뭐냐면 답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가상적 유능감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해요. 그건 뭡니까? 이 아이들이요, 어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도 이길 수가 없고, 돈으로도 이길 수가 없고, 힘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기는 싫어요. 지니까 짜증이 나요. 지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이기긴 이겨야 되겠고, 그러니까 뭘로 이기는 겁니까? 유능감은 유능감인데 가짜로 유능해. 내가 더 훌륭해. 내가 더 훌륭해. 근데 사실은 근거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상적 유능감. 가상적 유능감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을 깔아뭉개야 돼요. 상대방을 무시해야 돼요. 틀렸어. 선생님 틀렸어. 뭐 어른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미성숙한 젊은이들입니다. 미성숙한 젊은이들.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실력을 갖추지 못하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이런 것도 엄연히 존재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롭게 깨닫는 것이 아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럼 젊은이라고 해서 지혜롭고 젊은이라고 해서 정의를 깨달아요? 또 역시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일반화돼서는 안 돼요. 엘리후가 정확히 지적했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집니다. 왜? 이 세 친구가 나이가 많단 말이죠. 엘리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혜롭지가 않다. 맞는 얘기긴 해요. 다만 이것을 일반화시키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될 때는 그럴 수도 있구나. 나는 인생을 오래 살아와서 이제 경륜이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이나 사안에 대한 깊은 이치를 이해할 만한 경험이 생겼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뭘 생각해야 되냐? 내 경륜이 고집과 검증할 수 없는 신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 거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신자들도 내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내 건 다 옳다. 이게 아니라 내 생각도 틀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보라. 우리는 그 정도까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후는 앞으로 이 세 친구와 욕을 넘어서는 아주 훌륭한 통찰력을 제시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33장을 읽어가면서 봐야 되겠죠. 다음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엘리후가 보여주는 몇 가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아, 맞다. 어른이라고 지혜롭지 않다. 노인이라고 다 정의를 깨닫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야기고, 또 하나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엘리후의 이 말이 진실이라면 매우 용감한 사람이죠. 왜? 오늘날 매우 많은 사람들이 출세지향적으로 사람의 낯을 봅니다. 네, 사람의 낯을 본다고.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적지 않단 말이에요. 출세지향적인. 그리고 사람에게 잘 보이면 또 출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엘리후의 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한다. 용감한 사람이죠. 또 22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아첨하는 거 안 좋죠. 그러니까 적어도 엘리후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이거는 본인 스스로는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후를 평가할 때 그래도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정말 끓어오르는 정의감으로 이 논쟁에 참전을 한 사람이로구나 까지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는 있다. 엘리후가 하는 말이 정말 다 만병통치약이냐, 이거는 아직도 봐야 되지만 적어도 엘리후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젊은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끓어오르는 정의감으로 일단은 참전을 했다. 50점은 줘야죠. 50점은. 100점은 아직 줄 수 없지만 50점 줄 만한 사람이 엘리후이다. 그럼 엘리후가 지금 몰고 가는 이 논쟁의 어떤 이 공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33장부터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가 지혜를 자신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만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고,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내 양심의 기초에서 사람의 낯을 취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은 3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의 중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